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위를 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안을 들여다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서야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 네 가지이지만 무엇을 먼저 보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이 네 가지 방향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방향은 하늘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에서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 중심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제한 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길고 짧음의 문제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에 있어서 예배는 우선이고 중심이고, 그 중심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모셔드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한 180도 돌려가지고 뒤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나와 무엇인가 일치한다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두 한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다 또래 있지요. 군대에서요, 똑같은 사람들,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자리만 해도 20대 초반에서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늘 한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들이 각기 나누어집니다. 정치관도 다릅니다. 출신 지역도 다릅니다. 자란 믿음의 배경도 다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생각들을 드러내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조국이 가장 건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향할지라도 나는 어떤 당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좋고 나쁨을 드러내서 갈등 구조를 일으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다른 주장들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타집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4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힘써서 바울파는 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받은 자부심으로 자신들이 가장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룹을 형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본래 헬라 철학에 능통한 젊은 학자여서 학자적이고 예수를 믿지만 철학적 관점에서 맺는 아주 지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바파가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의 신자들로 여전히 율법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고 믿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르는 정통파라고 주장하면서 믿고 따르는 분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는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는 무당파라고 생각하는 것. 이 파, 저 파 속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파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한 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파, 저 파가 아니다. 그리스도파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파도 하나의 파당으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분열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에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 현상, 그러니까 네 당파로 나누어져 있는 오늘의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을 것 같은 주제로 바꾸어집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25절까지 십자가에 관한 말씀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4개의 당파가 있어서 이게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당파가 있느냐.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희들은 이런 당파를 만들었지 않느냐 하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그리고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의 주제로 바꾸어져서 십자가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분열에 대한 해법은 바울은 십자가 신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단순한 죄수의 사형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화합과 일치의 매개체가 십자가라고 강경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한번 바꾸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내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표징이 십자가라고.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모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이 잘못일 수 없습니다. 다른 해석, 다른 관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본문 18절로 25절에서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십자가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만병통치의 근본이 십자가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낀다는 말을 분해하면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게 거리끼는 것입니다. 돌뿌리처럼 그리고 철망처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거리끼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관 때문에 십자가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유대인들의 신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은 유대인들 뿐이고 그 유대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표적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저 십자가 종탑에서부터, 저 높은 곳에서부터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보이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것이 마구간에 태어나서 광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은 표적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전형은 곧 표적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무한한 전쟁을 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져야 될 건데 사람인데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무적의 장수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크고 적은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장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습니다. 어떤 나라도 다윗 앞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주변에 있는 초강국들도 다 다윗 앞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그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표적을 가진 메시아.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거꾸로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 십자가를 들고 나서서 그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고 죽으신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는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의 죄를 사했다, 그분이 메시아다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메시아는 내게 표적을 보여야 하고 그 표적은 다윗 같은 표적이에요. 주변에 어떤 나라도 감당 못하고 헤롯도 로마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메시아여야 하는데, 로마와 헤롯의 권력에 야합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고 그들은 저항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은 메시아 사상은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을 추구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세계에서 아주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던 영화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그건 마지막까지 싸워서 살아남는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아주 이 시대의 희귀한 작품이지요. 그게 힘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지막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힘이고 권력도 힘이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젊은이들의 스펙도 힘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힘쓰는 곳이 아니라 힘을 빼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힘쓰는 곳이 아니라 힘을 빼는 곳이다. 십자가는 본래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노예나 종이 지고, 십자가의 신앙은 약한 자의 신앙입니다. 강한 자가 되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로만 가는 신앙을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영광의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십자가는 싫습니다. 그냥 면류관만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높임받는 영광의 면류관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마저도 십자가의 신앙을 실천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 말을 실학적으로 표현하면 승리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막 떼지어서 소리 지르고, 오늘은 우리들의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핍박당할 때 그 핍박을 오롯이 무릎으로 견뎌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득권을 주장하고 내 앞에 무릎 꿇어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내가 무릎 꿇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해서 문제입니다. 교회는 강해서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소리치지만 세상은 교회를 보고 약해지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같이 매달려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살려주라. 그러면 네가 메시아인 거 믿을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비웃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려오라.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행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먹을 것이 있는데 금식하는 것,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스스로 지는 것, 그들이 로마의 군단이라도 주님 앞에서 어쩔 수 없어야 되는 그 백성들을 주님이 오롯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예수님. 교회의 속성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군림하고 세상을 향하여 다스리고 그 시대를 세계 역사는 아무그 시대라고 말합니다. 중세에 교황의 권세가 끝없이 커져서 프랑스, 독일, 영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황제들을 다 교황이 임명했습니다. 그 시대를 세계사는 표현하기를 아무그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권세를 가질 때,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제압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은 정복되어야 하지만 교회의 권력 앞에, 교회의 힘 앞에 세상이 무릎 꿇으면 그 시대는 아무그 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힘은 남을 무릎 꿇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무릎 꿇치는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어라가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무릎 꿇는 힘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죽을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신자는 더 약해져야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와 힘을 겨루어서 힘이 약하니까 왼뺨을 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낮은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는 것도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힘을 가지려는 사람은 이러저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직분의 힘으로 행사하는 기회를 사용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그러므로 힘을 과시합니다. 세상에 못난 사람이 교회에서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하지만, 그리고 본인들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으로 받아들입니다. 힘은 가지려는 사람들 중에는 파당을 짓고 새를 규합하고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 온 사람들이 늦게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을 라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죠. 우리 팀에 섞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해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울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갈수록 강하게 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을 쳐서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이렇게, 그리고
2개의 문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고 나가고만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출입국 관리소 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검열받고 나가고 검열받고 들어옵니다. 많은 데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유엔이 다 나서서 그 벽 철거해야 된다 그랬더니 미국이 나서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그 자리에 꼭 예루살렘에 쳐놓은 철벽 같은 것들을 세워서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철벽을 쳐서 모두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낮아져서 우리보다 늦게 의왕중앙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열려있는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쉽게, 정말 의왕중앙교회는 그냥 가니까 내 교회가 되더라고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대항함으로 자신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쓰는 권리는 뭐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이름으로 공경받아야 하고 공궤받아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22절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헬라인들은 철학을 꽃피워서 역사에 공헌했습니다. 철학은 필로소피아, 곧 지혜를 사랑한다입니다. 철학의 기본의 합리성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초월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합리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면제되는 노예나 종들에게나 그리고 적군에게만 허용되는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죄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헬라의 신 제우스처럼 신이지만 사람같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성공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싸워서 이기고 피 흘리고 그러는 신이기를 바라고 그런 신을 찾습니다. 그러는 우리들은 눈에 십자가는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같이 살면 이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바보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은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처세술은 자기를 PR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바보처럼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악해서 도무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서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서조차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하고, 나도 이만큼 하면 너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신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들 하나하나가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에 바보와 싸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보와 싸우는 사람, 계산 빠르고 자존심이 강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바보는 그와 싸울 자는 없는 겁니다. 영악한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를 내려놓고 예수 때문에 바보가 되는, 예수 때문에 예수 바보가 되시는 우리 우왕중흥의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기대합니다. 십자가는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형이 무서운 것은 사람을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잔인하게 죽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안중근 의사를 교수대에 세웠습니다. 그래도 그 안중근 의사를 아무도 보지 않는 비밀한 곳에서 교수형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교수형입니다. 총살을 시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쏘고 팔을 쏘고 그리고 비틀거리고 비참하게 만들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심장을 쏘아서 절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어떤 것입니까? 오래 살아있을수록 즐기는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름씩도 매달아 둡니다. 자기의 매달려 있는 그곳에 까마귀가 앉아서, 머리에 까마귀가 앉아서 그의 눈을 파먹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몸에 진액이 빠지고 기력이 다 쇠하여져서 장렬한 태양빛, 한밤중에 그 얼음덩어리 같은 추위, 이것을 밤낮으로 겪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짧은 시간에 처형을 시켰던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6시간을 매달려서 온갖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매달리니까 그 이상의 힘이 없어서 매달린 채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병정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의지 드러내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에 감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내지 마십시오. 27살이 된 우리 의왕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는 지역사회의 걸음이 되어야 하고,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방주 지어서 그 방주에 누구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 방주를 짓는다고 비난했던 사람, 그 방주를 짓는 자리에서 온갖 것으로 모욕했던 그 사람들을 태우려고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진실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니 싸움이 납니다. 더 약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힘없는 죄수가 되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계산이 빠르고 영악하고 똑똑합니다. 그것은 헬라적 가치관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십자가의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한 마음을 품으시고 27세의 의왕중앙교회를 세상의 가장 낮은 문턱의 교회로 내어놓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의 목적이 십자가요, 예수님이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 신앙의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